지난 9월 중순부터 잘 믿어보세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미션 썬데이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를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험, 곧 트라이얼의 관점에서 풀어가는데요. 지난 2주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쉽게 정리하자면 이 4개의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쁨과 인내, 기도와 지혜. 자, 기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 믿어보려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보이는 태도입니다. 인내는요, 성도가 시험을 겪으면서 보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잘 믿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좀 피해 다니지 말고 맞닥뜨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내를 해야, 꾸준히 버텨야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자꾸 시험을 피해 다니는 신앙을 장려하거나 묵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불편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도 된다고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꽃길만 걸으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시험을 받아들이고 인내를 이룬다고 우리가 시험을 다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내가 겪는 시험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도전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지금 이런 시험이 내 삶에 찾아온 이유,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쁨이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태도이고 인내가 자세라면 기도와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강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한다이고, 두 번째는 시험은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 이 시험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 우리로 배운 것을 적용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설교일수록 적용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가 그러합니다. 이 말씀 사이사이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게 만드는데요. 도대체 시험을 겪을 때 기도를 하면 얻게 되는 하늘의 지혜가 어떤 거냐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이를 위해 야고보서가 선택한 시험의 첫 번째 예가 바로 물질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적용이 매우 실제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겪는 물질의 시험을 예로 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물질의 시험이 어떤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나 쪼들리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여러분, 살면서 이런 시험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정말 세상 편하게 1년에 한두 번씩이나 가족여행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다니고 거기에 고급 크루즈까지 심심하면 타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 저 사람은 맨날 페이북이나 인스타에 내가 살 엄두도 나지 않는 물건들을 자랑하듯 올리는데 애들 대학 학비 때문에 쪼들리며 사는 교회 집사인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럼 솔직히 이런 시험, 물질의 시험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겪을 때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물질의 시험을 예로 삼아 다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릇된 태도와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며 잘 믿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물질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잘 믿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시험의 예로 물질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줘요. 물질의 시험 앞에 하나님은 우리로 영적 부유함과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같이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딱 본문을 읽어도 여타 서신서와 달리 이 구약 지혜서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일단 낮은 형제와 대조적으로 부한 자가 등장하죠. 근데 재밌는 것이 낮은 형제의 반대는 여러분 높은 형제 아닙니까? 근데 낮은 형제의 반대로 부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인이고 부한 자는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얘기할 때는 형제라고 하고 부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 여기서 낮다는 것은 부자의 반대이지만 동시에 겸손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 그냥 가난한 형제와 부한 자라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낮은 형제와 부한 자로 수식을 달리한 것은 형제는 가난하지만 사실은 낮은, 곧 겸손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은 부하지만 높은 자, 곧 교만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자 부자를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속임수도 거짓도 사업하면서 종종 행하는데 걸리지는 않고 돈은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면 인간인지라 시험, 곧 트라이얼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안 찾아오나요? 오늘 다들 왜 이렇게 홀리 모드신지 모르겠어요. 찾아와요. 그런데 낮은 형제가 이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요?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저는 늘 잘 안 되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답답한 상황을 솔직하게 좀 민망하지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구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부의 덫과 가난의 유익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저들의 부함이 언젠가는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질 헛된 것임을, 너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는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곧 영적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자, 반대로 부자인 불신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질 일만이 남았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야고보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이었기에, 그래서 부자인 불신자들을 보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음을 알고 지금 이 시험을 예로 들어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가난하다고 지금 느낀다면 기뻐해야 한다. 실제로는 내가 염원하는 대로 영적으로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겸손해질 준비를 해라.
그것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뒤에 2장에서 다시 가난한 성도와 부자 불신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야고보서가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는 비록 가난한 성도와 불신자 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물질적인 부유함에만 골몰하기보다 영적 부유함,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골몰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 자신의 곳간의 물질을 계속해서 쌓는 데만 치중하기보다 하늘 집에 물질을 쌓고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진정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삶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물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나를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리고 꽃이 떨어지듯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분명히 불편합니다. 삶이 궁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꿈이 없고 목적이 상실되면 돈이 많아도 삶을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돈이 적어도 그 꿈과 목적이 명확하면 그것이 우리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니까 돈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삶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오히려 우리 삶에 꿈과 목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부자가 돈으로 살지 못하는 거룩하고 복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돈이 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도 부유해집니다. 그동안 부자의 돈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며 그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요, 갑자기 오래전에 헐리우드의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짐 캐리가 했던 말이 문득 기억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물질의 시험에 대한 하늘의 지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I hope everybody could get rich and famous and will have everything they ever dreamed of. So they will know that it's not the answer.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뤘으면 한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인생의 해답이 되지 않음을 알았으면 한다. 아멘이 나와도 돼요, 이런 말에는. 왜냐하면 지금 지혜서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꼭 부자가 되어야 이걸 아시렵니까? 시작. 꼭 부자가 되어야 이걸 아시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지 않아도 아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마음에 와 닿으시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직 목사님이 돈 맛을 몰라서 그렇다, 뭐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알잖아요.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단 부자가 돼보고 나서 말하죠. 내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부자인데 나는 아닌 게 너무 힘듭니다. 싫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욕심이 낳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 이야기를 이어서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주제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아닌 유혹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시험이 믿음의 단련이 아닌 유혹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도전한 내용을 물질의 시험으로 적용해 본 야고보서는요, 이제 이 예를 가지고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릇된 태도와 바른 태도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잘 믿는 법을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 내 믿음을 단련시켜주는 유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시간 때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일라스모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는 시험을 뜻하기도 하지만 뜻밖에도 유혹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과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이 단어가 다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으로 번역됩니다. 좋은 시험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이 페일라스모스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이 결국은 믿음의 시련, 곧 단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도요. 시험, 곧 페일라스모스가 또 나오는데 결국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단련을 이룬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다 믿음의 시련, 곧 단련으로 만드는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좋은 시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개역 개정이 그냥 시험으로 번역한 페일라스모스를 여기서는 다 유혹으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분명 유혹의 뜻이 있고 또 문맥상 그게 더 맞기 때문입니다. 한번 유혹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템테이션으로 번역해요. 이 부분에서만. 자, 그러니까 시험이요.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곧 단련으로 여겨서 오히려 내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시험이 진짜 나에게 유혹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단련으로 나를 이끌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 예를 가지고 적용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불신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경제적으로 매일 어렵고 쪼들립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과 내 가족에게 이런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도대체 나가서 뭐 돈을 벌어오는 거냐고 안 벌어오는 거냐고. 그리고 막 짜증을 내요. 이게 죄의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결심해요? 나도 저 불신자처럼 돈 잘 벌려고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욕심에 의해 죄의 유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의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 교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요, 다 자세히 보면 결국 내가 겪는 이 시험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 시기 질투의 유혹, 성공의 유혹, 인정받음의 유혹, 비교의 유혹, 자기의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험 때문에 열받아서 욕심을 내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잘못 받아들이는 그릇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 야고보서가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을 때 너의 욕심으로 인해, 너의 셀피시한 이기심으로 인해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물질의 시험에 적용을 하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자 비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돈에 유혹되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을 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신이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이민자로서 성공과 명예를 갈망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명문대와 좋은 전문직 얻기를 너무나 원해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때로는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그 과함으로, 그 욕심으로 나중에 사달이 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나로 인해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욕심과 이로 인한 유혹에 빠져 겪지 않아도 되는 시험을, 유혹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덤터기를 씌우십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전에 사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욕심이 나로 이 시험을 죄의 유혹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한번 잘 믿어보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 죄의 유혹을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내가 참 생명이 아닌 죽을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터와 교회에서 내 절제하지 못한 욕심, 욕구, 이기심이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겪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는 사실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용인하신 건데, 내가 그 시험을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결국 넘어질 죄의 유혹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예를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사울 왕을 꼽고 싶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근데 거두자마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전쟁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에 의해 아말렉을 무찔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쟁에서 이긴 기쁨에. 바로 그 순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전쟁의 승리가 그에게 시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근데 그 시험이 그로 하여금 어떤 욕구를 일으킨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내가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시험을 내가 잘 매니지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시험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시험은 아닙니까? 내 욕심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죄의 유혹이 되어서 나로 가정과 일터를,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하는 시험 가운데 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음으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험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으려면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오히려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죄의 유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성도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도 잘 믿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릇된 태도를 이야기했으니 바른 태도를 알려줘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서는 잘 믿어보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은 죄를 통해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로 믿음의 단련이 아닌 오히려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한 야고보서는요, 16절에서 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잘못된 생각, 그릇된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영적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낮이 변함으로 생기는 그림자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온전하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유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선 15절 말씀과 대조되게 일부러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명확하게 그 대조를 보기 위해 15절과 18절 말씀을 따로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또 대조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제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어 사망을 낳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 속에서도 잘 믿는 사람의 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겪고 있는 시험들을 기쁘게 받아들여 인내를 이루고 인내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통해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1장에서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 되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우리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없이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피어리어드. 끝! 근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없이도 예수를 종교 생활로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의 해석을 하늘의 해석으로 바꾸고 말씀이 욕심으로 죄에 빠지고 싶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조종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서 잘 믿으려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온갖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기도로 내가 겪는 시험들을 해석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내가 겪는 시험들로 죄의 유혹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삶에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평생 가는 일입니다.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잘 믿는 비결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아니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항상 시험 당할 때 말씀이 딱딱딱 떠올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험을 당해도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악과 선하지 못한 일들을 선택할 때가 우리 안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사울 왕을
시험을 통해 오히려 죄의 유혹에 빠졌던 예로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로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바른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꿈까지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 나 몰라 하고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렇게 큰 시험을, 억울한 시험을 요셉이 당했을 때 어떻게 그가 버틸 수 있었는지를 알려줘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로 하여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을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단련시킨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역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 10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험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기자예요. 여호와여 고난이 매우 심하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 시험들을 헤쳐나감으로 하나님 자녀의 새 생명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잘 믿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 같이 부르셔야죠. 잘 믿어보세. 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기 원한다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내가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욕심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 생명의 삶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반주가 준비됐나요? 오늘은 반주도 있습니다. 뭔가 춤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고백하죠.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하나님 나라 변화될 내 삶 한마음으로 가꾸어가면 제자의 삶 기쁨도 절로 전국의 삶도 우리 것이다. 민망하시죠? 예. 다음 주에 부를 때는 덜 민망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어 구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